할렐루야. 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밖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지만 또 한낮에는 많이 덥죠. 건강 잘 유의하시고 이 깊어가는 가을 주님과 함께 더욱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나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MBC에서 방영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 아시나요? 네, 아마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TV 프로가 2013년도 3월에 첫 방송된 이후 거의 10년째 지금까지도 잘 진행되어 오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열심하게 또 열심히 재미있게 혹은 또 각자의 의미를 담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집 안에다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관찰 카메라 형식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이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혼자 사는 것이 꽤나 매력적이고 또 좋은 것으로 그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살고 싶은 방식, 살고 싶은 모습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도 대부분 다 결혼들을 하셨을 것이고 자녀들이 낳으셨고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사시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던가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내 삶은 포기하게 되고 사람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을 다시 돌리실 수 있다면 혼자 사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주변에 천적이 특별하게 없다면 태어나자마자 그때부터도 혼자서 살아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누군가의 도움이, 누군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마 곧 얼마 안 가 죽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의존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계에는 나와 어떠한 누군가 혹은 어떠한 무언가와의 서로 어떠한 관계를 잘 맺어가며 살아가게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러한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관계 방식이 나와 어떤 무엇, 이것이 돈이기도 하고요, 명예이기도 하고 어떤 권력이기도 합니다. 이것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상호 의존적으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만큼 줬으니 이 사람도 내게 이만큼 줘야 돼 라는 어떤 그런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비인격적이고 또 나와 상호적인 관계에 있는 이 관계는 잘못된 자아가, 상처 입은 자아가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타인으로부터 좋은 칭찬을 들어야만 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어야만 내가 왠지 잘 살고 있는 듯하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훼손되어진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금 재정립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 관계에서 삶의 따뜻함을 느끼고 희망을 갖고 또 의미와 기쁨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도 외롭고 또 소외되고 무의미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삶의 교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명예와 이득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하고 또 자신의 약점을 내보이지 않기 위해서 교묘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합니다. 항상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삶에는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분명 이 사람하고 나하고 가깝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고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높게 쌓여져 있는 이 내면의 담, 진정한 대화와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유롭고 녹록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한 만남이 없는 삶은 언제나 우리 안에 내적인 고갈, 내적인 갈망함이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서로를 떠보거나 엿보거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나친 완전을 요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에서 해방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 자매가 공동체를 이루며 참된 연합을 하며 사는 것이 세상에 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습으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신, 평화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해 모인 공동체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본문에 등장했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통용하며 나의 것을 나누며 형제 자매가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거 얼마나 좋은 모습인가?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도 절대적이거나 완전한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공동체 역시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변질되고 왜곡되었던 인간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줬던 겉으로 보이는 형태와 모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과 내면의 상태를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많은 교회들에서는 제자훈련 프로그램 혹은 양육 프로그램, 교인 관리 프로그램 이 여러 가지 수많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포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교인을 늘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봉사자들을 많이 세울 수 있을지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난무합니다. 제가 결코 이 프로그램 자체를 나쁘다, 부정된 것이다 라고 드리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안에 속빈 강정과 같이 단팥이 없는 찐빵과 같이 외형적인 모습만 그럴싸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갖추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을 하려는 본질과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만 그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이 헌신과 나눔의 모습, 외형적인 모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 안에 있었던 내적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들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 그 내적인 충만함이 외형적인 모습을 만들고 견고하게 해 주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었던 이 초대교회 공동체 모습에는 겉모습보다 중요한 속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그러한 속마음, 그 내적 성질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도 너무 중요하고 소망도 너무 중요한데 왜 굳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비극이 뭐냐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갖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분들, 손주들을 보면 어떠십니까? 좋지요. 기쁘지요. 그냥 그저 기쁩니다. 아무리 손주가 뭔가 못난 모습, 잘못된 모습을 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예뻐 보이는 게, 물론 제 자식들, 자기의 자식들도 다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손주를 보는 눈은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어떤 조건이나 상황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고 그냥 내 손주라는 것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삶에선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우리의 삶에서 희망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께 닿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또한 열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의 입장이 되어서 진지하게 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찾아가서 손길을 내밀며 나눔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사랑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어떤 사랑에 대한 여러 묘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구구절절 따져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아주 마음의 부담감이 밀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거대한 것을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려고 한다기보다 내 앞에 있는 이 작은 것에서부터 집중하여 사랑하기를 시작한다면 가장 가까이는 내 남편을, 가장 가까이는 내 아내를, 가장 가까이는 내 자식을, 가장 가까이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이것들을 시작하려 한다면 그 작은 변화들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고 공동체 안에 사람들 모여있는 가운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왜곡된 모습들 또한 나타나기 마련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화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만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도 다음에 이게 있다 이게 아니라 둘째도 그것과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뒤로 미뤄둬도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은 아주 사소한 것인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죄된 성질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 안에 이 죄된 성질을 정리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타인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새번역 버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테니 주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 날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게요. 이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여 주시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한 것과 같이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사랑하며 사는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용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새로운 삶은 결코 불가능하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에 바로 시작점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용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도 없습니다. 용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듭니다. 용서는 나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시인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아들이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고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확인됩니다. 이러한 구속의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은 우리 인간이 매우 악하고 매우 천하고 매우 연약했기 때문 아닙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삶을 주시기 원하셨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위대한 구속사의 사역을 완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지금도 영원한 세계에 살아계시며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 사건,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다른 이를 또한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주님의 사역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신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시다면 이러한 믿음의 결과물로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자비의 마음인 겁니다. 긍휼을 베푸는 마음인 것입니다. 관용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원칙이나 완전함을 요구하는 그 자세가 우리의 공동체성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와 나는, 이 사람과 나는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없고 그 사람의 약점만을 파고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교제가 없고 진정한 나눔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고등부 사역을 할 때에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면 아이들이 아이들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게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고등학생들이 청소년으로서 고민하면서 겪어야 할 그 삶의 모습들이 아이들의 본인의 생각이요, 본인의 어떤 목적과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어떤 다른 학원 선생님이나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좌지우지 되었다라는 것이죠. 공부를 잘해야만 한다는 그 중압감과 그것을 위한 부모님들의 요구로 인한 갈등 사이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험 기간이면 주일 예배에 25%가량이 덜 오거나 혹은 많게는 절반가량이 덜 옵니다. 아이들에게 결석 사유로 왜 못 왔냐라고 물으면 학원 가서 보충을 하느라 못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의 몇몇은 자신에게 공부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나 자신들의 선택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드리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공부는 필요한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하죠. 하지만 아이들이 자신의 본 마음의 상태를 숨긴 채로 부모님과도 대화하지 못하는 그 누구와도 대화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노라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훗날 교회에 어떤 이들이 남게 될까 조바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들이 공부를 못하면 별로 쓸모없는 존재라 여겨지고 또 성적에 의해서 줄 세움 당하는 그 모습도 매우 안타까웠던 것이죠. 다른 누구보다도 부모가 그 줄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잊은 채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삶. 근데 이것이 비단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 아니겠느냐는 거죠. 우린 누구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며느리와 사이, 그 좋다는 기준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인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좋은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잣대와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기준으로 나를 보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게 되는 겁니다. 진정 좋은 공동체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고 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서로를 향한 자비가 풍성한 것이죠. 가정이나 교회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한 성도들 간에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서로를 숨기고 감추고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드렸던 것이, 반대로 그렇다면 그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긍휼함과 자비함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보느라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을 보느라면 내 기준엔 뭔가 모자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부족하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르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간혹 혼자서 무인도나 혹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모든 것을 초월한 듯 보이지만, 그러한 모습 자태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존재가
정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확인되는 것이죠. 결국은 더불어 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태어나고 죽는 순간에도 더불어 살던 그 누군가가 나의 뒷마무리를 해주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 함께 부르심을 받아 모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각 사람의 은사대로, 각 사람의 능력대로, 각 사람의 다른 모습대로 협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그 죄된 성질들이 있고 나뉘고 분열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기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섬기며 보듬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섬김이 아니라, 나눔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진실된 마음. 오늘 본문 속에 초대교회에서 물건을 통용하여 나누었던 것들은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었던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었던 것과 같이 물질이든 혹은 마음이든 나의 손길이든 무언가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써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또한 부단히 연단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온 백성들, 온 교우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는 그저 우리 안에 머물러서 우리 안에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상당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기를, 또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또 그 마음으로 용서하며 자비를 베푸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사 성령님으로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